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5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단계는 아주 특별한 동사로 기록되어 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총 5개의 영적인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누구도 이 과정에서 예외가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 중 어딘가에 지금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전 과정 속에 그 대상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총 5가지인데요. 어제도 5동사, 오늘도 5 질문, 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들이 생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질문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대답들을 우리 가운데 유도함으로써 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게 하는 그런 로마서 본문의 말씀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될 5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질문,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나타나 있어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어떤 질문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답이 무엇이 될까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말씀 붙잡고 어디 가서 괜히 시비 걸라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랑 싸워도 내가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대항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막아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을 대항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고 가로막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저항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신자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첫 번째 질문에서 다루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등장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전체가 질문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늘 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그분이 내게 어떤 것들까지 줄 수 있는가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가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그러므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다고도 고백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좋지만 무언가를 바란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은 묵상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또한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나타납니다.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33절 상반절인데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역시나 대답은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고발할 자가 없다. 마귀가 되었건 어떤 악인이 되었건 아니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잖아요. 악인이잖아요. 그렇게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그분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은 33절 하반절과 34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 하반절부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질문은 무엇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마땅히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이것이죠. 너무나 마땅한 답이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이고 공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 어떤 분으로 묘사되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또 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역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죠.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열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더 든든해지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더 큰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5번째 질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앞선 질문들과 이 5번째 질문들은 최종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선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질문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앞에 4개의 질문을 거쳐오면서 최종적으로 말씀이 저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저한테 또 저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는 바 아무것도 또는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질문, 또 이 질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도의 답은 저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에 35절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왜 35절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가? 35절부터 그 뒤에 몇 구절은 저희가 내일 다음 구절에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구절들이 내용이 있고 또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 5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짧은 설교로 하여서 다음번에 다음 설교에서 저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